우리 자신 말고 우리 자신 생각하면 좀 자아 비판한 것 같고 또 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자신 말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정말 존경하는 분들, 뭐 부모가 되었던 또 선생님이 되었던 또 세계적인 어떤 위인이 되었건 또 종교 지도자이건 또 정말 여러분이 늘 은혜를 그냥 충만하게 끼치는 그 유능한 뭐 부흥사도 좋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이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적으로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놓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오늘 1절에 5가지가 소개돼요. 버려야 할 것 5가지. 자, 버려야 할 5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악독, 모든 악독, 그다음 모든 기만, 그다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자, 이 5가지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한다 그랬죠. 이 5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버려야 할 것, 이 5가지가 없는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우리 속에는 그게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뭐 따져볼 필요가 없고 내가 정말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속에 이 5가지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 어디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 가서 인꼬 부부라 그러죠. 인꼬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죠. 친구들이 주변에서 부러워하면 그 부부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니도 한번 살아봐라, 같이 살아봐라. 그 이 말 속에는 정말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그죠? 너도 한번 같이 살아봐. 어떤 의미입니까?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 이 인류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속에는 버려야 할 5가지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득히 들어. 괜히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정말 조금 있지 않고 아주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주변에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지적이고 그냥 생긴 게 고상해 보여요. 자, 그런 분들 속에는 이 버려야 할 5가지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그 양은 비슷한데 이분들은 그 버려야 할 5가지를 내면 깊숙이 잘 짱박아 놓는 거죠. 잘 숨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겉으로 잘 안 드러나니까 사람 상당히 덕망 있어 보인다, 덕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숨길 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쩌면 잘 드러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순진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면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 이게 숨기는 게 좀 서툴러요. 그래서 많이 드러나 보일 뿐이지 사실은 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잘 숨겨 놓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이 존경해 보이는, 정말 덕망 있어 보이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대개 이 버려야 할 것을 안 버리고 평생을 잘 숨겨놓고 안 그런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신을 정직하게 이해하면, 나를 정직하게 이해하면 내 속에 버려야 할 이 5가지가 잘 숨겨져 있다는 거. 기도 많이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이게 자꾸 드러나요. 숨겨놓은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별로 없어 보인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내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이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경건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마음속에 이 5가지가 가득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이해한다면 이 버려야 할 5가지가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에요. 나는 뭐 남한테 해코지 한 적 없고 나는 그런 대로 괜찮아 보여. 잘 숨겨둔 것입니다. 잘 숨겨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지 못하고 말씀에 나를 조명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어디 가서 축하받는 게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실 축하받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방에 가서 죄수들 보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이 축하받는 거 보면 죄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좋아해요. 축하받는 걸. 꽃다발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죠? 선물 받는 거 너무 좋아하죠. 우리는 말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가 죄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전대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림살이 중에 버려야 할 것이 많다 적다? 참 많다. 장롱 열어보면 버려야 할 것이 많고, 신발장 열어봐도 그렇고 또 서랍장 열어봐도 마찬가지죠.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버리지 못해요? 애착심 때문이죠. 아까워서. 버려도 되는 건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것은 필요 없는 거죠.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당근마켓이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그 1년도 안 쓰는, 한 번도 1년 지나도 한 번도 안 쓰는, 그대로 그 놔둔 자리에 먼지가 묻도록 방치되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아까워서 못 버렸잖아요. 근데 이 당근마켓이 생겨가지고 갖다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근마켓이 참 좋은 거예요. 자, 버리지 못해서 아까워하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게 된, 돈 주고. 여러분 웬만하면 집안 정리 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 속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5가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거 나는 버려야 해, 좀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옛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5가지, 저는 이 5가지를 찌꺼기라고 표현합니다. 찌꺼기. 자, 찌꺼기. 애착이 남아가지고, 옛사람의 애착이 남아가지고, 그거 시기 질투해보면요, 괜찮아요. 옛사람의 성품에 좀 잘 어울리잖아요. 예? 비방하고, 이거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나가면요, 뭐 시어머니도 비방하고 남편도 비방하고 어떤 분은 자식도 비방하고 자기 자식도 막 욕해요. 가면 비방할 사람이 많아. 남편도 욕하고 아내도 욕하고. 아니 칭찬해도 부족한데, 참 우리나라 사람 풍토가 이상하죠. 남편이 가서 아내를 칭찬하면 팔불출이라고 놀려요. 근데 욕하면 근이 있어 보이고 잘한다, 이런 문화예요. 그게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옛사람의 성품. 이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 이 버려야 하는데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 다 버리고 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이 찌꺼기를 우리 한번 청소해보자, 같이 청소하자, 대청소하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남아있는, 정말 깊숙이 남아있는 그 찌꺼기를 한번 청소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예,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이 5가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먼지털 하나도 빠지지 말고 온전히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은 이 찌꺼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내 속에 빈 공간이 없어서 그 좋은 것을 거기다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뭐 해야 한다? 5가지를 아까워하지 말고 그 아까워하는 마음은 옛사람의 성품, 죄인으로 살 때의 성품이에요. 그 아까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 정말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정말 결심해서 한번 버려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만 빈 공간이 생겨서 거기다가 뭘 채운다?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버려요. 매주일 교회 나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막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잘못한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뭐 시어머니 헐뜯은 거, 며느리 욕한 거, 아들 뭐 하고 남편하고 뭐 했던 거 막 잘못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스스로 그렇게 시기 질투했던 이 5가지를 드러내놓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빈 공간을 그냥 냅둬요. 회개를 해서 이걸 버렸으면 그따가 뭔가를 다시 뭘 채워야 되는데 이 빈 공간을 채우지 않은 채로 속이 시원하네 이러고 그냥 그 빈 공간을 방치해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깨끗이 비운 공간을요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오래 가지 않아서 그 비워졌던 그 공간에 다시 이 5가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또 가득 차죠.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집을 청소하고 수리해 둔 채 비워뒀더니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하더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해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웠으면 따라합시다. 채워야 한다. 비웠으면 채워야지. 비웠으면 채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비워 둘 거면 벌이나 마나이고요. 청소 하나 마나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버리고만 간다면 헛일하는 거죠. 청소 하나만 하죠. 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비우면 반드시 여러분이 대답해 주셔야. 비웠으면 채워야 한다. 비웠으면 채운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뭘 채워야 하느냐 이거죠. 비워놓고 도로 뭐 시기 질투를 채우면 비우나 마나잖아요. 자, 비웠으면 채워야 하는데 뭘로 채워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2절입니다. 뭘로 채우라고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 말씀 충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어떻게 채워야 한다고요? 갓난 아기들 같이 그랬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는 레스토랑을 생각할까요? 예? 조선 호텔의 뷔페를 생각할까요? 갓난 아기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생각하겠습니까? 갓난 아기는 뭐만 생각해요? 젖만 생각해요. 엄마 젖만. 안 지나서나 엄마 젖이, 안 지나서나 엄마 젖. 눈을 감아도 젖꼭지가 왔다 갔다 하고 눈을 떠도 엄마 젖만 생각, 젖만 보이죠. 갓난 아기는 젖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갓난 아기는 엄마 젖만 먹고도 자기 일생, 뭐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이 100년 동안 이 젖만 먹어서 이 갓난 아기는 최고 성장률을 보입니다. 젖만 먹고도. 아니, 안 놀라시네. 와,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에서 담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도 놀라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건지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젖만 먹고도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다니까요. 여러분, 젖먹이 아기가 자라는 속도를 그대로만 자란다면 우리가 80년, 90년 자라면 키가 얼마나 자랄까요? 대나무만큼 커지겠죠. 삼나무처럼 커질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 속도로 자란다면. 근데 이 어린아이는 뭐 소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뭐만 먹어요? 젖만 먹어요. 젖만 먹고도 그렇게 놀라운 성장률을 보인다는 거죠. 자, 갓난 아기는 갓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만 먹으면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자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셔야 해요.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설교하는데도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자기 온갖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 사람 공부도 못할 거예요. 확신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 그래요. 공부를 하고는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에 잡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죠. 자, 설교 시간에 앉아서 듣는데 같이 들어요. 근데 귀로는 듣는데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 거지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뭐 이게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면 이게 뭐 가사도 안 들어오고 찬송 부르는데 가사도 안 들어오고 그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 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갓난 아기가 젖만 사모하는 것처럼 갓 구원을 받은 성도는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사모하자 이거예요. 갓난 아기가 젖만 먹고도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일생 중에서 언제 가장 많이 컸는지. 젖먹이 때 가장 많이 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만 먹으면 당연히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듣고 나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면 딴 교회로 가셔야 돼요. 이 설교를 못 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잖아요. 딴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든지 아니면 이게 말씀이 막 튕겨나가든지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절을 계속 보면 자,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해서 뭐 할 건가? 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 사모해서 젖을 먹은 것처럼 먹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이에요. 자라게 하려고. 버리고 뭘 먹자? 말씀으로 채우자.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이르도록요? 어디에 이르도록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이 성경인데 성경처럼 안 보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번역을 좀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절대로라면 마치 우리가 좀 애쓰면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오해시킬 만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를 보시면 받은 구원 안에서, 구원된 상태에서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뭘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의역을 하자면 구원하신 목적을 향하여서 성장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방해하는 이 5가지를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것을 오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버릴 거 5가지 버리고 갓난 아기처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네, 구원을 받았네 이러고만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눈이 안 보이면 성경을 귀로 들어서라도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성경 읽기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만 안 들어요. 우리 교인들만 진짜 안 봐요. 직장 갈 때 출근 시간에 그 켜고 가면서라도 들어야 되는데 진짜 안 들어요. 그 유튜브 먹방 보고 앉았고, 아직 거듭나지 않고 구원 못 받았으니까 먹방이 재밌지,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재밌어요? 말씀방이 재밌죠. 정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갓난아이가 본능적으로 어머니 젖을 찾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자, 그것도 나는 여의치 않다, 기도 잘 안 들려, 그러면 설교라도 들어야죠. 설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만약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먹는 걸 거부하고 말씀을 안 듣고 외면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돼요? 고사되는 거죠. 말씀을 먹지 못하면, 갓난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면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장도 일어나지 않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정말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을 안 먹으니까 성장이 안 돼. 그냥 구원받은 채로 그대로 갓난아기처럼 그대로 바지에 실내하고, 예, 그대로 자리에 누워서 서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말씀이 안 좋아, 말씀이 사모하지를 않아, 그래서 말씀으로 가까이 갈 생각을 안 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좀 심각한 상태구나, 그걸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성장을 해야 되느냐? 왜 성장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왜 성장을 해야 합니까? 4절에 예수께 나가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4절 끝에 예수께 나아가, 그래. 나아가. 이 표현이요,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갓난아기 같은 각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힘으로 예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갓난아기, 각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어머니를 찾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눕혀놓은 자리에, 그 제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죠. 누워있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어. 눕혀놓은 대로 누워서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팔다리만 허우적거리죠. 그러면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배가 고파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어머니께 달려가서 젖을 달라고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 누워서 그냥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죠. 이거밖에 못해요. 우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갓 구원을 받은 이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는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 들어보면, 기도가 늘 그래요. 주님, 왜 나와 함께 안 계세요? 왜 내 곁에 주님 안 계세요? 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세요? 내 곁으로 와주세요. 늘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주여, 나 여기 있어요. 찾아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죠. 갓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그러고 있다.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갓난아기와 같은 수준이에요. 10년 동안, 예수 믿은 지 10년 동안 그러고 있다. 80년 돼도 그러고 있다. 말씀을 먹지 않은 거지. 말씀을 먹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고 갓난아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예수께 나갈 수 없다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예수께 나간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없다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구원을 받은 지도 오래됐는데도 내가 일어서서 나가지 못하고 주님, 왜 내 곁에 안 계세요? 빨리 오세요. 이러고만 있다면 성장하지 못한 아주 심각한, 정말 육체로 보면 정말 심각한 상태다. 급이 덜컹 날 정도로. 급이, 왜 애를 낳는데 젖을 먹였는데도 키가 안 커요? 그럼 겁나잖아요.
부모 마음이 덜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가 자라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라면 심각한 거죠. 밥만 열심히 먹어서 덩치는 커지고 몸집은 커져가지고 성인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여서 성장하지 못한 채로 속사람이 여전히 갓난 아기 상태라면 정말 걱정 많이 하셔야 돼요.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 사모해야 한다. 먹어야 한다. 그래서 나갈 힘을 키워야 한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건데 우리가 나갈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4절 어떤 분이냐? 4절 보십시오. 사람에게나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 그랬어요. 수식어가 나 이렇게 수식어 긴 거 처음 봤어요. 예, 뭐 전직 대통령, 뭐 전직 도지사, 전직 장관, 뭐 보통 우리가 수식어는 그 정도잖아요. 이 사람은 훌륭하고 착하고 예쁘고 뭐 이 정도인데 이 수식어가 얼마나 긴지 이렇게 수식어를 길게 표현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은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입은 예수다라는 거죠. 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분이다. 자, 선택을 입은 예수신데 이 예수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서 이제 뭘 해야 되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징징거리고 울어야 하겠습니까?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옆집 순이는 있는데 나보다 좀 못나 보이는데도 다 갖추었는데 나는 뭐 여기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징징거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뭘 해야 하느냐? 5절 뭘 해야 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뭘 해야 되느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이 신령한 집,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신령한 집은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같이, 우리도 산돌이잖아요. 우리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큰 바위에서 떼어낸 우리는 이 작은 돌입니다. 믿습니까? 자, 산돌 페트로스처럼 베드로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세워지고 현재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신다는 거죠. 수동형이에요. 현재 수동형. 그리고 지속적인 건축 활동을 의미합니다. 세워진다는 말은, 자, 나가면 이제 집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 집이 지어진다라는 거죠. 언제 다 지어져요? 주님이 오실 때. 믿습니까? 건축이 지금 우리는 건축 중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건축가들이 왜 그 건축 자재를 잔뜩 쌓아 놓습니까? 뭐 하려고 쌓아 놓을까요? 빌딩을 세우려고, 빌딩 지으려고 건축 자재를 건축가들이 쌓아 놓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곳에다가 건축 자재들을, 이 페드로를 이 자리에 막 여기저기서 양주에서도 들고 오고 뭐 여기서 들고 와도 이 자리에 모아 놓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령한 집으로
세우려고 믿습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뭘 먹고요?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힘을 내서 오늘 교회로 세워지려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전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의 목적이 되셔야만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모르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고,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로 세워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 인생의 목표를 모른 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갓 안 나이 아이처럼 그냥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러고만 80년 10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먹방이나 찍으러 다니는 거, 이건 먹방이나 찍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까? 매일 돈벌이 하려고 사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잖아요.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짓 하나, 그걸 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짓.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욕구가 있는데 이걸 몰라요.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짓 하나. 이게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먹고 사는 일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폐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폐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우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짓 하나, 이렇게 인생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잘 돼서 이것도 불행이에요. 그게 만족하잖아요.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돼. 그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게 돼서 불행해진 거예요. 불행해진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 안 된 게 감사해요. 제가 안 돼서 교회가 뭐냐 생각하다가 성경을 이해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생애의 목적은 신령한 집으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서 그럼 뭐 할 겁니까? 집 지어놓고 뭐 할 거예요? 삼겹살 구워 먹을 것입니까? 여러분, 집 사면 어떤 집을 사고 싶으세요? 그냥 마당이 있고, 초원이 있고, 그래서 테라스가 있고, 그래서 기분 좋으면 밖에 나가서 숯불에다가 어디 멀리 안 가도 그냥 마당에서 숯불로 바베큐도 해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 이런 집을 원하세요? 어떤 집을 원하세요? 그 집에서 신령한 집을 세우고 뭐 할 것입니까? 5절 뭐 할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한 땀 한 땀 쌓아서 신령한 집으로 세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임명합니다. 너는 이 신령한 집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될지라. 임명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은 신앙과 내 삶을 구분하지 않아요. 내 일상이 곧 뭐예요? 신앙이에요.
내 생활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귀를 하나 갖다 매는 거,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 그 다락방을 청소하는 거,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 이게 다 뭐다? 신앙이다. 여러분이 직장 가는 것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애 자체가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뭐가 나면 다른 데 보내서 그곳에서 다듬으시는 거죠. 그 다듬는 걸 마음이 막 아파. 다듬으면 그 속상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다듬으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면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 조금 더 두들겨 주세요. 아직도 뭐가 났어요. 좀 더 두들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듬는 뭘로 세우려고? 신령한 집으로, 교회로 세우려고. 그래서 다 세워지면 너는 그 집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야, 이렇게 임명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앞에도요, 수식어가 아주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자, 거룩한 제사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얼마나 수식어가 깁니다. 어떤 제사장요? 거룩한 제사장. 이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제사를 드려요? 어떤 예배를 드려요? 신령한 예배를 드려요.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는다? 기쁘시게 받는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정말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마가복음 다음에 그 레위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레위기는 우리 생애 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생애 주기를 설명하고, 이 레위기는 예배학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서예요. 여러분 그러면 레위기를 배우고 나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거룩한 제사장이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내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그 집에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예배 잘 드리는 것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6절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걸 모퉁이 돌이라 그러는데, 이 모퉁이 돌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뒀다고요? 시온에다가 갖다 둔 거예요. 시온에 갖다 뒀는데 이 보배로 웃고 한 돌,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인생을 성공한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이란 승리의 삶을 말하고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삶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이 산돌의 목적을 모르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않는, 이 목적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퉁이 돌로 믿지 않는 사람은 8절에 이 모퉁이 돌이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서, 걸림돌이 돼가지고 거기에 넘어지는 커다란
옮길 수도 없는 파해가 돼서 거기에 그냥 넘어져서 깨진다는 것이에요.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것이. 이 산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인생을 실패한다.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성공해도 실패한 것이에요. 그죠? 자, 반드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공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정한 것이 아니라 규칙이다. 하나님의 창조 규칙이다라는 거. 이게 왜 하나님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누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창조 전에 이미 정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규칙인데, 이 규칙을 지키면 누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규칙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누가 좋아진다? 내가 좋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나 말씀을 먹고 성장한다면, 성장해서 예수께 나간다면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그 보배로운 산돌인 이 모퉁이 돌을 기점으로 해서 그 모퉁이 돌을 이 기초로 해서 뭐가 세워져요?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그 집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제사장을 9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도 확실해졌습니다. 나는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신령한 집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5가지 찌꺼기를 어떻게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고 그 빈 공간에다가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서 성장해서 누구에게? 예수께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그 반석 위에다가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세워지고 그 집에서 뭐가 돼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부르신 까닭은 9절 이는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놀라운 빛 진리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면,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존귀케 하신 것은 이 아름다운 덕이 고귀하기 때문에. 허름한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하는 말이 어떻게 존귀한 말이 되겠어요? 왕같이 존귀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진리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이 덕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도짓을 하면 후대가 멀쩡해도 그 사람은 강도요. 아무리 잘생겨도 제비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제비죠.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그 이란의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입니까? 하메네이는요, 테러하는 테러 범일 뿐이에요. 위대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는 것이죠. 교황이 누굽니까? 교회의 황제입니까?
자신이 무호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 그는 신천지의 이만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기꾼이죠. 그건 내가 무하다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교한테 일러주면 제 잡혀가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일러주지 마세요. 목사가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사꾼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덕을,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덕, 어두움에서 나를 불러내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이 진리를 보고 인생을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 덕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